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5월을 맞이하여서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날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주일 오후까지는 아니었지만 오전 예배 그리고 이제 평일 새벽 기도회도 이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달 동안 저희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잠시 이제 중단되었던 것들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몸살이 사실은 좀 났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나름 2달간 또 시국과 상황을 보면서 또 영적으로 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운동 등으로도 몸도 좀 다지고 했긴 했는데 이게 간만에 안 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도 하고 인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손 목사님이 진행하셨고 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나름 이게 간만에 해서 그런지 감격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막 몰려와서 찬송을 너무 세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목이 막 간질간질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침이 왔는데 이게 이제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장기침이 왔습니다. 장기침이 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의심 환자 아니냐고 격리시켜야 된다는 정도 하여튼 왜 밥상을 한 상에 차렸냐는 정도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집안 사람들이 왼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보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잠을 청하는데 저녁에 그 화요일 저녁이죠. 누웠는데도 그때도 계속 장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닌가? 나도 걸린 거 아닌가? 근데 이 기침이 자주 나니까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래서 집에 보니까 이제 종합감기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지지난주입니까? 저희가 또 교회 이제 방역을 위해서 또 진단기 온도 체크하는 것도 샀잖아요. 참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니까 재우니까 온도는 그대로예요. 36.2도에서 7도 그 사이로 갔는데 기침이 자꾸 나니까 또 주변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는 드라이브스루 잘하는 데를 안더니 인터넷 자료 알아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도 그러고 하니까 온도를 재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고 장기침은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안 났어요. 그래서 내가 봐라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그래요. 잠복 기간이 14일이라고 아니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 준비를 뭘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체질 개선. 자, 오늘은 이 체질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다이어트 광고를 보면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죠. 회사를 리빌딩을 한다.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할 때 새롭게 이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죠. 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체질들은 잘못된 체질이었으니까 이게 망하지 않았느냐. 완전히 다시 리빌딩을 할 때 다시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요즘은 쓰는 단어가 이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체질이란 뭐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타고난 신체 장부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흐트러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데 체질 개선이나 뭐냐?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 습관 및 식습관에 대해서 익히며 건강해지는 과정을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먹는 거예요. 음식입니다. 근데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대사 과정의 주요 인자로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의 조절이 필수 중에 필수인데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이런 식생활의 습관을 여러분 바꾸는 것을 이제 체질 개선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체질 개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변화와 성숙, 영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약 2개월에서 여러분 3개월의 긴장과 불균형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체질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우리가 영적인 체질 개선으로 바꾸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건강한 상태, 영적인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먼저 정의를 내려야 올바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을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짓는 자의 의도와 목적과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마이크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마이크가 있으면 앞에도 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이게 그냥 마이크로는 볼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 핀 마이크를 통해서 좀 볼륨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같은 밸런스로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 마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핀 마이크를 한 이유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며. 그러니까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체질 개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관리자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사야 우리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예배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전에도 잠깐 얘기했으면 거기도 이렇게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고상한 일, 그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온전한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건강한 영적 체질이란 바로 내가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온전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올바른 영적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체질에 있어서 건강한 영적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삐딱하고 병든 영적 체질인데 마치 그것이 정상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간구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잠시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우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이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교회의 모토를 세웠어요. 흔히 삼박자 축복이라 그래서 영혼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건강 축복 이래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는데,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우선이 되는 게 있어요. 우선이 뭐죠?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일단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범사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또한 건강하기를 바라요. 근데 건강보다 세상의 모든 일,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물론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 영혼이 잘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형성이 먼저 중요하다.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거예요. 범사도 잘 되고, 그죠? 건강하기를 뒤에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도한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조건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사업과 범사의 모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까 범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돼요. 시발점이 되어서 자, 우리는 사람의 어떤 됨됨이라 그러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갖는 여러분 인격과 됨됨이가 참 중요해요. 이번 주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중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성이 고동불편한 79세 어머니를 토굴에 생매장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장을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발견을 했어요. 사흘 만에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 토굴에서 그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기적적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살아나와서 했던 말이 뭐죠?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중용받을까 걱정된다. 참 그게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은 나를 버렸지만 어머니는 그 자식이 국가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이게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부모의 자리, 어른의 위치, 여러분 중직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한 사람의 언어와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중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전 세계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중국 우한이 일어났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지역에서 하다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적인 어떤 제재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의 이제 신천지에서 그죠? 아주 전염병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철저하게 이제 진단 검사도 하고 의료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이렇게 나름은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좋은 부분,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좋은 케이스지만 또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지금 대통령 하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거 독감 같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오늘 내가 날짜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만 명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한 10,00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모자라는 여러분 사망자가 일어났어요. 브라질에 코로나19로 거의 9,900명 가까이가 이게 확진자가 아니고요, 사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자기 잘못이라고, 나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사람들을 향하여 막 짓궂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예수냐고, 내가 메시아냐고, 내가 어떻게 살리냐고, 막 그렇게 그게 또 뉴스 보도에 확 또 나왔어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청량미를 갚는다고, 이왕이면 같은 말이라도 그냥 그 어떤 정치인이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말이라고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의 자리, 중직의 자리, 여러분 중직의 어떤 뭐랄까요, 풍미라고 그럴까요? 어른의 풍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말이나 언어나 인격적인 부분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깊은 깊이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정말 세상의 전 세계 이 밑바닥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처럼 막 그는 막말하고 같이 막 덤비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풍미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는 성도다운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회적 체질 개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죠. 왜냐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까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변화를 해야 돼요. 나의 어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영적 체질 개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바로 영적 건강의 적신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을 보니까 자,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냐, 어린아이와 같다.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없고
그저 이렇게 목사님이 웃기는 대로, 울리는 대로 이런 이제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야 겨우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만 성경책을 펴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너희가 어린아이 증세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때만 너희들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3절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육신에 속겠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여튼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저는 담임 목사를 우리 양화진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자다가도 깨달아보면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우리 교회는 시기 분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가 크면 하여튼 사람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 1000명이면 1000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시기 분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 교역자가 이쪽 편도 못 들고, 그렇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누구 편 들었다 그러고, 하여튼 노심초사, 하여튼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게 교역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시기 질투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심했어요. 오늘 3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보면 뭐 바울파, 베드로파, 그죠? 막 각자 자기 소속과 위치를 얻고 서로 막 불튀기게 싸우고 분당을 짓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 마치 뭐와 같아요? 이거는 병든 자예요. 그냥 건강에 있어서 적신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개선돼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속이 어디냐?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 바로 우리가 영에 속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그죠? 영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소속이 어디냐? 바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에 속했고, 두 번째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는 영에 속했으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일에 우리가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에 또 그런 거 있었죠. 사회적 거리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태원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클럽 속에서 이제 일어난, 저는 이번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클럽이 새벽 3시, 4시까지 함에도 거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막 줄을 한 2, 3명이 거기 새벽 3시, 4시인데 나는 새벽 기도 간다고 줄 서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클럽 가려고. 와, 난 그렇게 클럽에 사람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 클럽 갑니까? 걱정스러운데 클럽 가면 안 돼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학교 선생님 중에도 그랬어요. 그 음악 선생님이 기독교 동아리를 인도하신 분인데 막 학생들 가요 들으면 가요 듣는다고 막 죄인 취급했어요. 제가 학교 다닌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였고 좀 보수적이라서 좀 그런 게 있지만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호기심상 클럽이 어떨 때일까? 그래, 호기심상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좀 클럽을 간다. 여러분 그런 어떤 문화 막 우리 교회 평계는 요 평소에 여러분 1,50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불 끄고 막 그냥 몸과 몸이 부딪히고 이런 걸 보면 좀 하여튼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설마 저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없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육신의 일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까? 내가 지금 영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힘쓰며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일이 뭡니까? 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개선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라고 할 때 너무 거대하고 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러 죽으라 이거는 너무 이제 여러분에게 너무 큰 짐이고 그거 있기 전에 가장 작은 단위 가장 기초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그죠? 늘 하나님과 규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질 개선 아까 얘기했는데 체질 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 1일 1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규칙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규칙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 때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그거 뭐 문제가 되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일 성수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쉬는 사람은 어차피 직장 쉬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쉽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하필 또 주일이 장사가 그렇게 또 잘 돼 또 하필이면 그죠? 장사가 안 되면 오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참 힘들어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직장을 쉰다 예배 드리러 왔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무엇을 대표하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대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것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의 이끄심을 믿고 나도 역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여 쉰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제 죽으셨죠?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안식 후 다음날 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제 요일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달력을 정확하게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이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빨간 날로, 전 세계 사람들도 빨간 날이 왜 그 날이 빨간 날인지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산으로 들러 바다로 해외로 놀러 가지만 우리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빨간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해외로 바다로 들러 여러분 놀러 가라고 그게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이르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날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나중에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주일 성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단순히 주일날 직장 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구절 읽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내 생활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 체질에 있어서 내가 개선돼야 될 부분, 체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의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거룩한 영적인 체질 개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